자,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어떻게 보면 22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가 꽤 오래됐지만 생각해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가능한 1년에 몇 차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다 아는 이야기라고, 목사님 천국과 지옥은 다 알지요 라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귀를 닫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요, 당연하지요. 목사님 정말입니까? 정말이고 말고요. 천국과 지옥은 실존합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만 하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더 심각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후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요, 중요한 설교가 있다라면 구원 설교일 것이고,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설교가 있다라면 바로 종말론적인 설교, 곧 주님 재림에 대한 설교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천국, 지옥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또는 이 낙원이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한 6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그리고 음부, 이런 단어가 112번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요, 천국을 비유하는 단어나 상징 비유는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도대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요, 지금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실존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도대체 누가 갈 수 있고, 천국은 도대체 어떠한 곳일까요? 또한 지옥은 도대체 누가 가며 지옥은 도대체 어떠한 곳일까요? 자, 그러면 먼저 천국은 누가 가느냐? 그리고 또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한번 알아보아야 합니다.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늘 나라라고 굳이 우리가 구별한다면 이렇게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 자, 그러면 하늘나라는요, 장소적인 영역으로 장차 여러분과 제가 가게 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통치 영역적인 그 의미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할 때는요, 통치 영역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요,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통치와 지배를 받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는 세 가지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첫째 하늘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면요, 바로 대기권 하늘, 즉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비와 이슬이 내리는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늘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바로 우주 공간,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곧 뭐예요? 천국. 천국을 말하는 그 하늘이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여기에는, 이 천국에는, 이 하늘에는 도대체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곳, 그곳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떠한 언약인 줄 아십니까? 그 언약은요, 죄를 지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이었어요. 죄를 지으면 정령 죽는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뒤집어 보잖아요. 그럼 죄를 범하지 않으면 영생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마지막 도착지, 최종 도착지는 어디냐?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천국은요 밤이 없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밤이라는 건요 흑암, 죄악, 공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뭐 CCTV가 뭐 어딜 가든 다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치안이 잘 돼 있어서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LA나 뉴욕 같은 대도시는요 해가 떨어지면요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온갖 범죄가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는요 이러한 죄악과 공포의 밤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그러면 천국에서는 잠자는 것도 없겠네요.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잠을 왜 자죠? 잠을 왜 잡니까? 피곤하니까. 그리고 쉬려고 우리는 잡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피곤치도 않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피곤하지 않으니까 잠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그 자체가 안식이요 쉼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하여서요 의료 산업이 첨단을 걷고 있는 시대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질병과 고통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아프신 분들이 제법 여러분이 계십니다. 노인이 되면 가장 힘든 것이요 고통이라고 합니다. 노인이 되면요. 예전에 제가 우리 유스 사역을 할 때 우리 유스 아이들을 데리고 시니어 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는 그러기 위해서 갔었거든요. 거기에 한번 갔을 때 거기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네들은 죽는 것은 무섭지가 않대요. 그런데 아픈 것이 무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가족들이 당신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다들 잠을 자다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 천국에는요 아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죽음도 슬픔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천국은 질병과 고통이 없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천국은 질병과 고통이 없을까? 그 이유는요,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질병과 이 아픔은요, 바로 우리가 짓는 이 죄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질병과 아픔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염려와 근심이 없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가요? 천국이.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근심 걱정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사업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온갖 염려와 근심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일 날이 없더라는 거예요. 스위스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스위스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알프스 산맥, 아름다운 경치, 이런 것들이 상상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 아름다운 그런 경치, 자연들,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고, 와, 그곳에 있으면 모든 것이 편하고 진짜 릴렉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저에겐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스위스가요, 또한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라는 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요, 어려서는 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공부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직장의 문제, 또 직장을 다니면 진급의 문제,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되잖아요. 그럼 결혼에 대한 걱정, 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 키우는 것에 대한 문제나 어떤 걱정들. 이렇게 여러분, 한순간도 걱정, 근심이 없는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천국에는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천국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무엇에서 나옵니까? 바로 욕심과 탐심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능력의 한계가 염려와 근심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갈 천국은 어떠냐? 거기에는요, 탐심도 사라지고 또 무능력도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그곳에서는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요, 그래서요, 모든 것이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만족함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잠깐은 만족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만족함이라는 것이요, 계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갈 바로 천국은요, 영원한 그 만족함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만나보고 싶은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이 그분의 바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여러분과 제가 갈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더 일어나세요. 여러분들이 천국은 그런 대로 아는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요. 이 지옥의 현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도대체 누가 갈까요?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아세요? 지옥은 도대체 누가 갈까요? 어떤 곳인지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흔히 지옥은 사람들이요, 죄 짓지 말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의 장소,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불못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모세나 다윗에 대해서보다요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지옥에는 누가 갈 거냐? 계시록 21장 8절에 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사람과 불신자와 흉악한 사람과 살인자와 음란한 사람과 마술사와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느냐? 하늘 보좌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0장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죄로 여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외 없이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옥은 누가 가는지를 알았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짓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결국 이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가는 그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누가복음 16장과 계시록 등을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옥이 어떤 곳이냐? 무서운 고통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요, 그냥 결코 무의식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요 영으로 존재하고 주님 오신 후에는요 영과 육이 영원히 공존하면서 의식적으로 고통을 받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 돼요. 주님이 우리가 신약에 보면요 직접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겠죠.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간 이 부자가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좀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고통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힘든 고통입니다. 그게 뭐냐? 화상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요, 지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옥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 마가복음 9장 43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꺼지지 않는 불이다. 지옥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지옥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는 영원한 불이다. 지옥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에는요, 영영한 불의 형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옥에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재물이 소금으로 정결하게 되듯이 모든 사람은 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불에만 있어도 뜨거운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치면요, 고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서는요, 구더기 아시죠? 구더기. 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얼마나 뜨겁고 무섭습니까? 혹시 불에 뒤어본 적 있으시죠? 작은 촛불에요, 여러분. 손가락을 단 1분이라도 태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몇 초도 우리는요, 촛불에 우리 손을 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고통이 영원히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지옥이 어떤 곳이냐? 행한 대로 심판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것이다. 그때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예요?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심판은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행한 대로 심판은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요, 벌을 받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냐? 악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행해야 할 줄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 가끔씩 그죠? 악을 행한 것만 심판의 대상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행해야 할 줄 알면서도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것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것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CCTV가, 특별히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요, CCTV가 우리의 행한 것들을 그대로 녹화를 합니다. 고속도로에 보면 속도 측정 카메라가 있고 집에서도 방범 카메라가 있고 또 은행 같은 데 가잖아요. 감시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녹화가 되는 것입니다. 잡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요,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이 다 기록된 행위책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바로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생명책과 함께 있는 이 행위책에는요, 우리가 일생 동안 행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요, 천국과 왕래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지옥을 가면 나는 그곳을 탈출해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간 부자가 어떻게 호소합니까? 물 한 방울만 떨구어 주세요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싶은 사람도 건너갈 수가 없고 거기서 또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중간지대, 연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요,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너희가 중간에 좀 있다가 네 하는 것 봐가지고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 분명하게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가던 지옥을 가던. 그런데 그것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옥은요, 어떤 곳이냐? 피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는요, 일단 들어가잖아요.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요, 애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한 번만 봐달라고 돈을 준다고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래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후회를 하고 애원을 해도요, 나올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출구도 없고요, 도망할 문도 없습니다. 영원히 그 고통받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벌이라고 하느냐? 영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2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벌이 바로 뭐예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지옥에 가면요, 영원히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There's no such thing as second chance.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한 번 가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곳이기에. 그래서 우리가요, 목숨을 걸고 애원을 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찜질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찜질을 가면은요, 뜨거운 이제 물 같은데,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뭐 저는 그 당시에 참을만 했어요. 근데 함께 갔던 우리 청년 중에 한 형제가
너무너무 더웠나 봐요. 뜨거웠나 봐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 뛰쳐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여기서는 참다 못 참으면 뛰쳐나갈 수나 있는데 지옥에는 이보다 더 뜨거운데 뛰쳐나갈 수가 없지?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는데요. 그 말이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요, 정확히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목욕탕이나 사우나 갔을 때 그곳이 너무나 뜨거우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 물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요, 지옥은요, 나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곳에 우리가 안 가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지옥에 대한 설교를요, 왜?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맺혀준 성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려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1000년, 만년 후에라도 만약에 이것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라면요, 가볼 만하다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히 끝이 없이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가면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추록을 할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날을 기다리지만 지옥은요, 그 고통이 끝없이 계속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같처럼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처럼 저처럼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전도라는 것이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 그때가 언제냐?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죽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때가 언제일까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는요, 그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언제냐? 주님 오시기 전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It's too late. 그래서 그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남편, 아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아들, 딸,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소리쳐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냐?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전도해 줄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구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내 형제 자매에게 전도하겠습니까? 남들이 전도해 줄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절대로 살지 마시고요. 바로 내세를 준비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지옥과 천국이 없다라면요, 성경은요 사기책입니다. 예수도 사기꾼이고요, 저도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초에 아마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일가 친척들을 만날 기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부모님이든 형제든 친척이든 이런 분들에게요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떠날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를 했을지라도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살았고 진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요 그 책에 이름이 없다라면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아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은혜도 구원도 지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라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임을 분명히 명심하심을 통해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의 분명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